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과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한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I will take care of it.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염려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라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제 잘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을 것을 압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있지. 여러 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즉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것은 죽으면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나의 나라 또 작은 이곳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이 직분자로 또는 청지기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에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라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지에 갔을 때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매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했을 때 잘 모른다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더니 너무나도 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또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6학년 정도밖에 안 된 여자인데 사실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난날 잘못 살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 기도를 마치고 왜 이렇게 흐느껴서 울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기뻐서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요. 아이들이 기쁘다고 우는 거 봤습니까? 부모님들은 오래간만에 보면 막 그냥 반가워갖고 우시죠. 근데 아이들은 기쁘면 막 방방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는 하지만 울진 않습니다. 기뻐서.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은 얘가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많이 돌아다니며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정의 다른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확장되고 또한 이 미들랜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세계 곳곳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갖고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또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 청직이 되시는 여러분, 또 재직되시는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영어로 된 것도 가지고 다니고 스페니시 된 것도 가지고 다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Believe in Jesus, God loves you 한마디 하고서 전해주는 것 간단합니다. 영어 못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능하면 대화를 시작해보고 Are you Christian? Do you go to church? 이렇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저는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형제님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십시다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사님과 같이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 보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루 종일 배웠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일하는 거 이런데 우리는 쓰임받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온전히 누가 다스리는가? 주님이 온전히 주인이라고 했다면 주님은 교회 일에만 주인이 아니고 my life,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낳고 내가 길렀고 생긴 것도 나를 닮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성해서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게 되죠. 떠나고 이제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나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훈련받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직장 잡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게 하신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그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 그것도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내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초라도 더 이상 연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영역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의 영역, 재물의 영역, 또 가족의 영역, 직장의 영역, 관계의 영역.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과연 누가 주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도 주일과 먼데이, 튜스데이 각각 다 있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잘 들이는데 또 때로는 재물의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디서 쓸 건가 무엇을 할 건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의 영역에서는 절대 못 넣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아이들 싸움, 조그만 아이들이 그냥 무시했다고 그래서 부모 싸움이 돼갖고 두 부모가 다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 싸우고 나서. 근데 부모들이 내 딸을 무시했다. 제가 무시했다. 어떻게 저렇게 했냐 하고서 부모들이 싸우다 나갑니다. 그 자녀에 대한 어태치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은 와이프가 보습니다. 종종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와이프의 말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킹덤입니까? 와이프의 킹덤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my kingdom. 당연하죠.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영역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갈 길 가겠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 더 축복을 해주신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이게 좋은 길인 줄 알고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Book of Promise.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우리들과의 언약으로다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다윗과의 언약,
또 예수님을 통한 언약, 이런 언약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king. 네, I will be your God.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약속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너희가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앤아웃 햄버거 집 아시죠? 인앤아웃. 거기가 이제 그 인앤아웃이 그 말 딴 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성경 구절에서 인앤아웃으로 말한 겁니다. 그냥 햄버거 집에 인앤아웃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걸 해도 복을 받고 저걸 해도 복을 받고,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We need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by working together.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함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입니다. 이 미들랜드도 미국 땅이지만 그러나 미국을 말할 때는 미들랜드만 말하지 않습니다. 텍사스를 말하고 50개 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들랜드 한인 침례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이 미들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고, 아니 거기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목회할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을 써라, 그런 말로 이제 은근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교회에 집중해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해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보니까 한 교회만 성장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들랜드 교회는 막 열심히 성장하는데 다른 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고 다 문을 닫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선 조금 성장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유대 땅의 작은 곳에서 사실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너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종종 우리는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바운드리를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인들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한인들만 초점을 두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다른 민족이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인들이 중심이죠. 그러나 그거 하면서 동시에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쪽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여기를 유다를 다 복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여기 한인들도 전도하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나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했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전하는데 또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민 온 미얀마 사람들은 가서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거기에서는 모슬럼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이런 위험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미얀마나 다른 민족, 소수민족들 또 이번 미국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이 미들랜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도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사람 한 사람 전도했다,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인교회 오게 하는 것보다는 미얀마 교회 가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전도는 우리가 하고 또 관계는 우리가 맺었더라도 미얀마 목사님과 또 미얀마 교회에게 또 연결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처음부터 미얀마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너희 전도하는데 같이 나가자. 우리도 같이 전도한다.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느냐. 우리가 가서 아이들도 좀 가르치겠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상명령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텍사스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돕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교회, 협력교회로다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돕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로 선교사님들만 있는데 이렇게 교회들도 돕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누군가 같이 협력해서 돕는다면 더 힘이 나고 더 힘을 얻어서 그 교회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침례교단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교단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교단입니다. 침례교의 특성을 잘 이해 못하는 분은 침례교는 그냥 개교회 중심이다라는 것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개교회 중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교회 중심인데도 같이 연합해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 교단 헌법이나 교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면 우리는 지상 대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모인 독립적인 교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립적이지만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교단에서 정식으로 Southern Baptist라는 말을 쓰기 원치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에 가면은 거기는 Southern이 아니거든요. Northern인데 여기서 Southern Baptist 하면은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단 이름을 다른 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두 번째 교단 이름을 만들었는데 Great Commission Church, 지상 대사명 교회라는 그런 Great Commission Church라는 교단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부터 지상 대사명,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었고 협력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단이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교단에서 일종의 협동선교 헌금을 하자. 우리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냥 이 선교사 100불, 이 선교사 100불 이렇게 지원해 갖고는 힘들다. 선교사를 우리가 교단에서 fully 지원해 주자.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5000명이든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자. 그러려면은 교회들이 함께 모아서 협동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마다 10%씩 헌금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헌금들이 모아져 갖고 지금 약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풀타임으로 그 가족들까지 다 교단에서 책임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남은 생애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평신도라 설교는 잘 못할지 모르지만 가서 전도할 수 있고 또 선교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히려 요즘은 일반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현재 가서 여러분이 여기서 했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숨겨지거든요. 근데 목사 같은 분은 목사였던 걸 알면은 당장 추방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정이 선교지에 나가서 올바로 사역하고 또 모든 걸 하려면은 거의 10만 불 가깝게 들어갑니다.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훈련받는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정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10만 불씩? 많은 교회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격만 되고 또 준비만 됐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단의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로다가 파송받으면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교회에서는 일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교회는 지속적으로 협동선교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협력하겠다,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과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교단이라는 것,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한인총회도 역시 똑같이 같이 협력해서 선교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한 똑같이 우리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작게는 이 도시 안에서도 다른 교회들과도 협력하고 또 여러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도 협력하고 또 크게는 교단하고도 협력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남침례교단은 특별히 구제사역에 또 엄청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레드크로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이제 구제사역을 합니다. 이미 그곳에 가서 그 주위 인근의 피난민들을 돕고 있고 또 거기에 안에 있는 교회 리더들, 그 안에 침례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리더들을 또한 돕는 사역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연재해가 나면 비행기가 그 다음날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비행기나 차에다가 음식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서브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한 것이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쉽게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까지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어둠을 물리치는 일, 또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은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가능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여러분이 전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서 저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지를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나의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셔서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게 한번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나는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거기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은사가 있는 분에게는 더 열매가 많습니다. 더 잘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어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렇게 동역해야 됩니다.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들랜드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심 속에서 이제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영향력이 있겠는가? 전 국민이 같이 기도하면 몰라도 아닙니다. 한 소년의 작은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곳에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 자유함을 얻었고 질병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님과 동역해서 일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일들, 치유받는 일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거의 가는 곳곳마다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일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여행을 떠날 때 가방에다 필요한 것들을 막 쌉니다.
저도 이틀 여행할 때 하고 일주일 여행할 때 하고 이 가방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또 한 달을 여행하면은 가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돼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여행을 해야 됐어요. 광야를. 그러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또 그걸 걸어서 여행을 했으니 또 많은 짐을 또 들고 가기도 좀 어려웠어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었습니다. 식량을 40년 거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금방 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만나, 먹는 것과 마시는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도 만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만나는 수단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잘 되도록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이 도시를 위하여, 이 도시의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매일 외우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 우크라이나의 소련의 뜻대로 이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